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이죠. 언니 마르다는 식당에서 일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짜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놀지 말고 날 좀 도우라고 내 동생한테 좀 따끔하게 좀 일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놀고 있는 이 동생 편을 듭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오늘 복음서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통상 마리아는 칭찬받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못된 언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한 가지 주제만 남지요. 교회 안에서 노동보다 말씀 듣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일하지 않고 말씀 듣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니 이런 결론이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교회에서는 가정과 직장, 또 업무, 일상의 노동보다도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하러 교회 가는 것을 더 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식의 본문 읽기가 옳은 것인지 저는 오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복음서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출발은 환대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력 구약 말씀에서도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 18장이 오늘 우리의 교회력 구약의 말씀인데 찬찬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방법이 사뭇 인상적입니다. 사실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조건 없이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에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이 아브라함과 3명의 나그네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자기를 방문한 그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 역시도 천사였고 이렇게 대접한 조건 없이 나그네를 환대한 일 때문에 이 롯은 소돔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간혹 이런 의심이 또 들곤 합니다. 에이, 그거야 아브라함이나 롯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 나그네가 천사가 나그네로 분장한 걸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실마리를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특별하고 고귀한 손님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쉽게 경시당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 즉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떠돌이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떠돌이들을 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나그네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조건 없이 환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고아와 그리고 홀로 된 여인과 더불어서 3대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3대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에 속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 또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환대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지지 기반이 없을 때, 낯선 나그네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대로 잘 차려입은 사람, 높은 사람에게만 공손하고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는 완장찬 모습으로 군림하는 성품과 태도를 보이는 그런 교회와 교인 모습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사실 환대보다는 접대에 더 능숙합니다. 환대한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주문하는 그런 방식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환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대는 내가 가진 이 주인의 권리를 나를 찾아온 그 손님에게 다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손님을 대할 때 저 낯선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 안에서만 내가 충분히 환대했다 라면서 쉽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환대는 더 이상 환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그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손님과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환대의 정신을 천사에게 하듯, 아니 하나님을 대하듯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환대의 정신입니다. 잘 알려진 예화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비가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에 한 중년 부부가 이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호텔이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와서 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방이 다 차버렸어요. 이 중년 부부가 난감해졌습니다. 그 늦은 밤에 폭풍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때 호텔 지배인이 나와서 그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방이 다 차서 빈 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무르는 관리인 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굉장히 누추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 방이라도 필요하시다면 한번 사용하시죠 라고 하면서 자기 방을 내어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 중년 부부는요, 지배인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와 함께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을 관리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2년이 지났는데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배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뉴욕행 비행기표가 함께 들어있었다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2년 전에 그 관리방에서 그 하룻밤을 지낸 승사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윌리엄 아스토르, 뉴욕에서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소유주였고요. 그 편지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서였다고 합니다. 이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관리 책임자였던 조지 볼트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글로 읽고서 나도 허술하게 번장하고 다니는 세계적인 재벌을 한번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모든 태도 속에서,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대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나그네, 낯선 사람, 또 낯선 동물, 이름 모를 식물이라도 먼저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 때 그 낯선 만남들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 인생과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고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고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대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그런 일상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구약의 말씀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좋은 접촉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에 속하고, 이런 환대 정신이 오늘 복음서 말씀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기억을 잊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나그네에 대한 환대 정신이 나중에 율법 교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아주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모아집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것을 소위 우리는 미시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손님 접대법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일반 손님이 아닌 지혜자나 말씀의 대원자가 손님으로 찾아왔을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주인의 권리를 손님에게 넘겨줄 것,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미시나 아홉째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들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들을 마시라 라고 하는 구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은 이 둘 다, 이 자매가 모두 다 이 율법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환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름에 관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다음에 자기 이름 그대로 집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아주 조건 없이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의 모습을 취합니다. 율법을 아주 순종하면서 잘 실천하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고 예의 바르게 이 율법을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간청하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40절 자칫 잘못 읽으면
지금 마르다는 굉장한 짜증을 내면서 자기 동생을 시샘하고 타박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당시 문화와 이 율법의 그 환대법을 우리가 머릿속에 배경을 삼고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가 40절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손님으로 오셨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지혜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주인의 권리를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명예에서 명령을 하셔서 내 동생도 역시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명령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의 모든 권리, 심지어 동생의 행동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수님께 위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의 모습은 상당히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9번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으실 적에 이 9번 부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감정을 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2번의 예수님의 부름은 마르다를 향한 짜증이 아니라 사실은 한없는 사랑과 애틋함, 대견함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1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이 구절을 좀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몇 가지의 사본들을 참조해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르다야,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여러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괜찮아.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 아니라 한 가지 음식만 그냥 내놔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님으로 가보면 이런 일 많잖아요. 손님으로 갔더니 주인이 막 이것저것 한다고 식당에서 막 너무 분주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그만 차례 괜찮아. 그냥 물 한 잔만 갖고 와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마르다를 우습게 여기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반대의 이야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삶의 모습을 격려하고 다독이는 모습으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42절 하반절 그리고 마리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이 42절 하반절 말씀은 오늘의 모든 말씀들을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마르다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이고 그 집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마리아의 뜻도 아주 특별합니다. 마리아의 뜻은 좋은 것, 좋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구절을 42절 말씀을 마리아와 좋은 것을 다 혼용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원래 뜻대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좋은 것을 다시 마리아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마리아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 당시 청중들은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마리아를 택했으니 절대로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마리아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읽어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마리아인 것을 깨달은 것, 과연 누구 앞에서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 살아가는 의미,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다만 오해는 하나 풀어야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리아가 훨씬 낫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듣는 것은 귀하고 노동은 천하다라고 하는 식의 천박한 결론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말씀 아닙니다. 일하는 마르다도 그리고 말씀을 청중하던 마리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잘 순종하던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했던 참으로 선한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가 좀 찝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마리아 편 듣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 분명히 이때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아주 큰 대원칙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맥락을 좀 풀어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또는 그 본문 하나만 가지고 풀 것이 아니고 앞뒤에 있는 모든 전체 문맥을 우리가 그 맥락을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이 본문 앞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위에는 지난주 우리의 설교 본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근데 이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그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 대화 가운데서 툭 튀어나온 부수적입니다. 그때 그 대화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워낙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 간혹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분해하고 해부하는 데만 몰두하다가 정작 진짜 중요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 싹 다 까먹어버리곤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영생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너도 가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요. 좀 큰 틀에서 보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앞서 이야기했듯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되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면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사랑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의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즉 영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영생은 사랑의 실천을 하되 방향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 앞에서 그 영생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바쁨을 자랑합니다. 바빠서 죽게 되었다고 푸념하면서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이니 모임이니 뭐니 하면서 탈진할 정도로 뭔가 열심히 만들어내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곳에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늘 조급해합니다. 사실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소용이 깊게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일,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진리를 찾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매여서 염려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일입니다. 허탄하고 허망한 일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붙들고 사는 것을 성경은 신화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 허탄한 신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고인 동시에 또한 위로가 됩니다. 괜스레 바빠하고 염려하면서 정작 필요한 일은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은 많지 않다. 아니 유일하다. 그것을 꼭 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세상 일, 교회 일,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늘 부대껴가면서 흔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혼란스럽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갑니다. 무엇이라도 이런 상황에 무엇이라도 좀 바꾸게 살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마리아를 찾았듯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모든 염려를 압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생의 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생의 동반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